인생을 어지간히 살아본 분들은 인생길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험도 많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한 분들은요, 그걸 더욱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성령에 붙들려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도 덩달아서 우리를 자꾸 위협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거장인 사도 바울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19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그에 반드시 어디도 보아야 되겠다?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로마 건강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도 보고 나서 이 선언을 하는 순간에 마귀들이 긴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에베소에서 적지 않은 초동이 있습니다. 은세공업을 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요, 자기 직원들과 모든 조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고 싶어 이렇게 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권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는데 아마 바울이 그들에게 잡혀서 떡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사명을 갖다가 꺾어버리고 가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낙심케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영적인 전쟁 혹은 영적 대결이라 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도 이런 위험이 있지만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더욱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이 뭐냐? 악한 영이 노리는 것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면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했어요. 낙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잘하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에서 어려운 일들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죠? 때가 되면 말이라 이르리라.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견고히 잡으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것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복음을 주겠다는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길에 세 가지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살해의 위험입니다. 죽여버리겠다. 둘째가 뭐냐면 바다의 위험입니다. 셋째가 뭐냐면 낙심의 위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연구가 도입되는 역사 연구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도전과 응전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참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마귀가 어떻게 도전하고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 살피기 위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로마도 복음화해야 되겠다는 이 바울의 비전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 하면요, 살해의 위험. 박충. 이게 살해의 위험입니다. 우리가 개인 전도를 해도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날 알지 않습니까? 전도해서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그 집안에 또 우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못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약속 다 이런 거지. 하물며 지금 바울이요, 세계 중심 도시인 로마를 갖다가 복음하겠다고 지금 주 안에서 받은 성령 안에서는 감동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 소리가 있었고 지난 시간에 생각 안 들어오고 그래 이제 내가 여기서 할 일을 다 했구나 생각한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그동안의 제자들을 다 불러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떠났습니다.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미 그가 작정한 대로 마게도냐로 떠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간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에베소 오른쪽에 저 밑에 중간쯤 보면 에베소라는 글자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터키의 엄지손가락 쪽 밑에 터키 지도라면 대한가이를 이 가운데 손가락쯤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가 있는데 그 에베소에서 이제 저 위쪽으로 해서 저 건너서 그리스 반도로 지금 바울이 넘어갔단 말입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 반도의 북부 지역입니다. 거기에 어떤 교회들이 있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빌립보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 그 다음에 아덴이 있고, 제일 남쪽에 아가야 지방의 헬라 지방의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19장 21절에 말씀한 대로 마게도냐와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을 들려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로 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한 대로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보시면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이제 그리스 지방으로 왔습니다. 북쪽에서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점점 내려옵니다. 그죠? 내려와서 어디까지 이르느냐면 헬라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헬라란 말은 그리스란 말인데 이 그리스란 말은 동시에 아가야, 그 다음에 동시에 고린도 지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에서 본 대로 사도 바울이 저 북쪽 그리스 지역 쪽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점점 내려와서 마지막 끝머리 남쪽에 있는 고린도 도시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고린도는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도한 교회이 참 심의를 기울여서 양보한 교회인데 이상하게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사고 노래에 대해서 서로 다툽니다. 그런가 하면 그 교회에 음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음행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은사를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교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갖다가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고 반박하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겨울을 거기서 지날 겸 고린도에 3개월을 석 달을 머물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석 달을 머무는 동안에 사단의 공격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끝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마음으로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 지가 앞서서 가지 않습니다. 항상 적그리스도, 항상 사람, 환경, 사건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전하니까요. 사도행전 9장 23절에 보게 되지만 벌써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사울을 죽이려고 엄마로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수없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고린도에서 이제 겨울을 지나고 조금 밑에 내려오면 갱그리아 항구가 있습니다. 국제항인데 거기서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배를 타고 직선으로 똑바로 가면 에베소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를 바로 들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가기가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배를 타가지고 배를 타고 가면서 기회를 엿보아서 사도 바울을 죽여서 바다에 던지게 됐다. 그 맥주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어떻게 응전합니까? 여러분 3절 끝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대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많이 작정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우리가 딱 가로질러 가면 금방 가는 데서 배 타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위에 원을 그리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원 거리가 계산되어집니까? 3.148 이쪽이지.
쉽게 말하면 3배 이상 걸리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죽이려고 하니까 돌아갑니다. 힘들지만은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 그렇듯이 흘러갑니다. 부딪히면 돌아갑니다. 그죠? 괜히 만용을 부리지 않습니다. 못 먹어도 고다. 그 만용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면 내가 힘들더라도 뭡니까? 돌아가는 거죠. 3배 이상의 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힘들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렇게 결단하고 작정하고 갔을 때 하나님이 주는 위로가 뭐냐?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고생 세가 받아야 되는 거다. 성경을 보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힘든 일을 겪게 하실 때는요, 반드시 놀라운 위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 꼭 따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가에 머리 이른다 잘 될 수. 하나님 자기 백성 사랑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느냐? 살해 위험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배 타고 가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불구하고 그 먼 길을 걸어서 몇 배를 걸려서 가야 되니까 시간도 힘도 에너지도 얼마나 많을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또 위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누구를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기다린다. 6절에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시 말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느닷없이 우리란 말이 나와요. 여기에 우리란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 글을 기록한 사전전을 기록한 저자를 포함해서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태까지는 우리란 말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갑자기 우리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전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군지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누굽니까? 누가 직업이 뭡니까? 또 직업이 뭡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널리스트입니다. 역사. 우리 한 가지. 그렇게 먼 길을 뺑뺑 둘러가야 되는데 살해의 위험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성령의 위로가 무엇이냐? 빌립보에서 누가를 만나겠지. 그 누가가 빌립보에서 만나서는요. 어디까지 동행하느냐? 예루살렘은 동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시 로마로 갑니다. 그죠? 로마에서도 동행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누가가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의사입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그가 저널리스트, 작가입니다. 그죠? 성경을 쓰는 기록하는 사람. 바울의 모든 선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내가 몸은 고생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가를 붙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 좋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기록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살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위협을 우리가 받을 때가 정말.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당한 위험이 무엇입니까? 로마도 복음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비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살해의 위험입니다. 두 번째는 바다의 위험입니다. 환경의 위험이죠.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리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왼쪽 끝머리 위쪽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선으로 딱 가면 오른쪽에 특히 저 위쪽에 보시면 드로아가 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며칠 걸렸다고 했습니까? 닷새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 2차 전도 여행할 때 거꾸로 왔거든요.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왔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걸리냐면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빌립보에 이르렀거든요. 네아폴리는 바로 빌립보 앞에 있는 항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아폴리란 말은 네오, 그 다음에 폴리스,
신도시를 말하는 거죠. 항구를 만들기 위해서 신도시를 빌립보 앞에다가 딱 만들어놨는데, 그죠? 거기가 항구입니다. 빌립보 항구. 우리 같으면 남한, 북한, 그런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만에 왔습니까? 이틀 만에 왔어요. 그죠? 올 때는 이틀 만에 왔는데, 갈 때는 며칠 걸렸습니까? 다시가 걸렸어요. 물론 우리가 지구를 여행하다 보면요,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오면 역풍을 맞습니다. 한 14시간 걸리고, 한국에서 하와이를 갈 때는요, 뒤에서 바람을 쏘아주니까 말입니다. 한 12시간 걸립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가 걸렸다. 여러분, 왜 다시가 걸렸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장이 나요. 어제 뭐 섬에 들려서 좀 쉬었다. 그렇게 상상할 수 있지만, 바다니까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틀 걸려야 할 그 거리를 며칠 걸렸다고요? 다시 걸렸으니까 적어도 바다에서 위험을 당하죠. 풍랑을 만날 것이다. 사흘 동안 둥둥 떠다닐 것이다. 우리가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짐작할 수 있냐? 사도 바울이 평소에 그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요,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앞에 그 문자에 있습니다. 그 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썼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배 타고도 하고 그리스도 하고 이제 바다를 지날 때는 죽었습니다. 3번 파선을 했고요. 나무 조각 가지고 타고 건너왔겠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6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다의 위험. 바다의. 배를 타고 항해하니까 평소에 바다가 참 좋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참 많습니다. 그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해하는 것은 결탄코 쉬웁니다. 언제 광풍이 불어먹듯이 우리의 항해를 위협을 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렇게 지금 바울이 도로하러 가고 있는 가운데 폭풍을 만나가지고 3일 동안은 적어도 그죠?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공격을 합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응전했느냐? 여러분, 사람이야 피하면 되지만, 그죠? 날 죽이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피해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광풍을 만나면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고스란히 당하다는 것입니다. 동물까지 다 아마 토했을 것입니다. 기준이 맥진했을 것입니다. 멀미를 엄청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끝에 보시면요. 다세마니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얼마를 머무니라? 이래를 머무니라. 왜 이 말씀을 쓰고 있겠습니까? 도로아에 무슨 특별한 특별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몸을 주죠. 아무들 앞에 힘들면 쉬고, 막히면 돌아가고, 힘들면 쉬고, 이것이 바울의 균형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위로가 뭐냐? 이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성령 주시는 위로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짐작해 볼 때는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1일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몸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 드로아 교회에 생명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만약에 풍랑이는 이 바다를 다시 또한 걸쳐서 헤쳐오지 않았다면 드로아에 1일 동안 7일 동안 머무를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7일 동안 드로아에 머물지 않았더라면요, 주일 저녁에 그 부흥 집회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도가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어야, 내 뜻대로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 때로 우리가 길의 위험을 만날 때, 풍랑의 위험을 만날 때, 바다의 위험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자꾸
우리를 낚시꾼 만들고 갈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하여서 가는 이 바울의 길에 로마도 보아야 되는 이 바울의 비전 앞에 세 번째 가로나온 장애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에서는 살해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도로아로 가는 길에는 바다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위험이 무엇입니까? 도로아에 정착해서 이제 1회를 보내고 있는데 여섯째 날 마지막 집회를 한 그죠? 주일 저녁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노예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요일 공휴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모여서 성찬식하고 저녁 같이 먹고 이제 바울이 밤중까지 말씀을 계속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설교하고 밤중까지 원문을 밤중까지 우리가 번역했습니다만 밤따랐다 자정까지 그러니까 8시부터 시작했으면요 한 4시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유도를 졸개해서 죽게 만들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 죽음을 빌미로 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거죠.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의 진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실까요?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야 모였더니 떡을 때려야 모였다는 말은 예배하기 모였단 말이죠. 성찬식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말입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내일이면 이제 떠나갈 겁니다. 드로아를 떠나갈 테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드로아는 마지막으로 오는 거죠. 로마에 가서 순교할 테니까 이걸 바울은 알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시는 못 간다는 것을 알고 이제 모든 마음을 쏟았어요. 지금 성령으로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설교가 길어진 것이지. 밤중점까지 계속하며 자정점까지 계속하며 무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켰는데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등불을 많이 켜지니까 촛불을 많이 켜지니까 산소를 많이 잡아먹을 기적을 산소가 희박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돌리는 사람들이 돌립니다. 그죠? 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도고라는 청년이 향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고는 이렇게 보이 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예수 전달하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도가 졸았지. 네, 동시에 바울도 설교를 해주니까 오래 누구 편도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오래 설교도 했고 또 유두고도 졸리는데 참아보려고 창가에 걸터 앉아서 공기 좋은 곳에 참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이게 청년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파이스라는 단어는요 8살부터 14살까지 소년을 말하는 거죠. 이제 아직까지 이제 아이가 얼마나 졸렸습니까? 아마 엄마 따라온 것 같아요. 엄마가 가장하니까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교를 오래 하니까 보통 아이들은 9시, 10시면 자야 되잖아요. 근데 12시까지 계속 설교를 하니까 아무리 안 자려고 해도 졸린 것입니다. 그 사단이 일으킨 것이 무엇입니까? 떨어져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이 도둑이라고 뭐하고요?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세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도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고는 이렇게 보면 뭔지라 죽어.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 죽으죠?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 의사가 지금 내려가서 보고는요 사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 영혼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 말을 들어가지고 기절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의사 누가가 정확하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다가 주일날에 말입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바울이 설교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뻔합니다.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아한테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좀 앵가히 설교 길게 하지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뭐합니까?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무슨 일이 나거든요. 누구 탓하고 원망하지 말고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사단이 그와 같은 일을 일으켰거든요.
그리 하라고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응전하고 있습니까? 죽었다 그랬습니다. 뭐가 그러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합니까? 10절 한번 보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말과 행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지금 그 죽은 아이에 자기 몸을 엎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들이 저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독자들을 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우리가 17장을 보게 되면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은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죽은 아이의 몸에 자기를 겹쳤습니다. 덮었습니다. 그래 기도했습니다. 몸으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수년 여인의 독자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야 우리가 4장을 보게 되어지면 34절 35절에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위에 엎드렸다. 그랬더니 아이가 차차 따뜻해지고 7번 재채기를 하고 나더니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옛 신앙의 선배들이 한 것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래서 살아났다. 바울이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0절 다시 보십시오. 말하되 마지 말라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하나는 떠들지 말라. 이 일로 소동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야단 법석이냐?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뭐 그렇게 야단 법석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시간 노인도 아니고 말입니다. 주일학교 아이 하나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설교 시간 난리가 날지. 온 교인들이 아마 막 쑥덕쑥덕 할 거예요. 자기 엄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다가 내 아들 살려내라고 고함을 질렀어요. 이와 같은 소동이 지금 이 도로와 교회에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떠들지 마라. 제발 좀 집자.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은 뭡니까? 사단에게는 힘을 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독이 돼요. 이거 우리가 알죠. 부정적인 말은 사단에게는 도움이 될 줄 몰라도 교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지하는 내 주를 더욱 어지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사 누가는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죽은 자도 늘 일어날 줄로 믿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들어오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마 이때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 보게 되면 사망한 내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한 내 이기는 것이 어디냐? 죽음을 해서 큰 정치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죽은 유두고를 살려 일으키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죽었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듣지 않고 만들면 일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에 대한 성령님의 위로가 뭐냐?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모두의 마음이 회복이 됐습니다. 더욱 은혜가 넘치게 됐습니다. 마음이 환딱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꼬박 밤을 새웠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한 그와 같은 복을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고 죽었을 때는 아이고 큰일 났네. 시험 들겠네. 우리 교회 망하겠네. 심하겠습니다만
다시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되겠습니다. 적지 않은 위로를 냈더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거든요.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능력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죽어서 역사가 일어나면 다 믿고 그 마음이 참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바울이 로마도 보험해야 되겠다는 이 일에 소란을 피우죠. 유도고를 죽였어요. 성도들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서로 이간질을 시켰어요. 바울로 하여금 낚시게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다가 누가 죽었어요. 오래 설교는 내가 다시는 길게 설교 안 하다. 내가 다시는 진지하게 설교 안 하다. 안 하다. 마음에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성령께 주신 로마도 내가 복음하여야 된다. 비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사도 바울을 끝까지 만납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일으켜서 결국은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구우면 되죠. 그가 죄수의 몸으로 다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갑니다. 죄수의 몸으로 수압에 차해가지고 배를 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큰 분노를 일으켰어요. 열나흘 동안에 먹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941적으로 내려했음에 떨어져 나와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잡힌 그를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이후의 말씀은 키워드가 뭐냐면 19장 21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모든 절수와 대입시켜서 읽어보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딱 20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우리가 내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이 바울의 비전과 대입을 시켜서 읽어보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전개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시간이 가면 로마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강도 높은 풍랑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단은 자꾸 바울의 마음을 낙심시켜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바울을 이렇게 해서 마침내 로마의 당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했다고 어떤 분은 새벽에 나오는데 다음날 코로나 걸려서 낙심이 돼요. 그런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교회 봉사하려고 하면요. 집안에 누가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고 낙심치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목에 있을 때, 공수부에 있을 텐데 이제 내일이요. 금요일이면 우리 교회 순장 좀 40명 계절버스 싣고 사랑역에 옥화를 목표하고 제가 오인을 따르면 우리 순장들, 쪽 순장들 만나서 그 다락방 가면 참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 허락을 받고 우리 부대장에게도 허락을 받아서 6시 반쯤 집에 와서 막 저녁을 먹고 마치려고 하는데 군용 전화가 왔습니다. 군인들은 해가란 이후에 군용 전화로 전화 오는 거 별로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 직감적으로 목사님하고 부르는데 소리가 들리고 우리 17지역 대장 우리 공수부대 가운데서 공수부대 대테러 진단 말입니다. 아주 특별히 잘 들리는 목사님 누구누구 이전 권총 이전들 그 지역에는 이제 병설 할지라도 사병이라 할지라도 권총을 소지하고 그 정도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옷을 줘 입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내일 우리가 순간 다락방에 참가하는 그걸 봐야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교회가 평화하고 방해가 되고 어떻게 하지? 좀 좋아. 그래 잠시 기도하고 구대가 굉장히 큽니다. 능성들 4개를 넘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이 하나 들고 산명성이들 다 하면 철조망을 다 잡고 있어요. 무의심되는 거죠. 야외 교장을 갔습니다. 야외 훈련장이 야산에 있기 때문에 동떨어져 있고 또 화장실도 있고 화장실 문을 하나씩 열 때마다 숨지도 않고 왜냐하면 몽배에 달아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8년을 했으니까 이미 짐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내가 문을 하나 열었는데 목이 달려있고 그럼 제가 어떻게 안 두렵겠어요? 그래도 아무 이상 그래 차를 타고 다시 나갔습니다. 이미 8년 신고가 됐기 때문에 경찰들이 길목마다 다 지켜있습니다. 상황을 물어보고 파악해보니까 아직까지 발견 못했다. 그래 오니까 새벽 3시에 상황실에 전화를 해보니까 특별한 일이 없다고. 다시 기도하기 전에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개인 기도를 조금 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친구가 불교입니다. 갑자기 우리 부대에서 한 2km 떨어진 야산에 있는 절이 생긴다.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자동적으로 막 움직여서 차를 타고 몰고 바로 그 절로 가요. 절로 딱 도착을 하니까 우물가에서 개처성 있는 부부가요. 야채를 씻고 있더라. 그러면서 저보고 이렇게 그러면서 손을 딱 가리키는데 방 두 개 있는데 오른쪽 방 두 번째 방을 가리키고 직감도 야 이거 어디 있구나 생각하고 문앞발로 그대로 막 마루에 올라가서 방문을 했더니 아이가 잠시 엇박에 놀래가지고 깜빡 일어났는데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달래면서 저희가 끌어내주면서 있습니다. 총독 두분 국정 하나 두더라고 하나가 들어가면 오다가 흘리고 지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 이제 절 제가로 그때는 휴대폰이 없어지니까 우리 상황실에 알려줬습니다. 상황 동료들 그랬더니 상황실장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5분 대 기도 보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 차 태우고 가면 된다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5분 대기조만 보는 게 아니고 5대대 병력을 다 보내지. 왜냐하면 또 중간에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야산을 다 포위를 해가지고 한 대대가 올라왔어요. 그래 이제 저는 인수인계를 하고 우리 상황실에 갔더니 우리 여단장님 밖에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소개했습니다. 그래 맞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교회가 제 사랑의 교회 가는 계절 뜻을 제가 내겠습니다. 그때 한 20만 원 넘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나 기쁘다. 그때 딱 7시, 아침 7시 뉴스가 나오는데, 우리 부대 무장 탈격이었다니. 이제 상황이 끝나면 나와도 뭐 안심이 되었지. 그래, 우리 순환들이 8시에 모여서 10시까지 와서 그분들과 만나서 많은 걸 보고 듣고 하고 오늘도 그 교회가 뭐, 진짜 좋은 구역센터를 이런 거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하는 교회 가서 보고 오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사단은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엄청나게 팝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기 있다. 제가 밤새도록 잠안서 못 잤지만, 그날 날짜시키고, 계절비까지 공짜로, 오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그 터비에 반대서 웃음다. 그 모습 고맙고, 성공했다. 그걸 온다고 해서 막심하고. 우리끼리 싸우지 않냐. 그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비전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려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